주옵시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1조임을 감사함을 기다려가지 힘을 숨길들이 싸우니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과 화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아들 압살롬과 화합을 해서는 안 돼요. 아들인데 왜 화합을 해서 안 되냐? 그것은 아들이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죄와 화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을 하려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과 화합을 하는가? 용납을 하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는지. 시작. 내가 자,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화해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러니까 육의 나는 십자가 지에 다 못 박았어. 나를 죽였어. 육의 나를. 내 성질도 죽이고, 내 교만도 죽이고, 내 시기, 정욕, 미움, 불평, 육적으로 나오는 이런 걸 다 죽인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이 살아있거나 육의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합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아들 압살롬과는 화합을 하면 안 되는데, 화합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들이 있었느냐? 왜 아들인데 화합을 하면 안 될까? 그럼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 있었냐? 사무엘하 3장 보면은 솔로몬을 제외한 이때 다윗의 아들이 6명 있었습니다. 6명. 거기 나와요. 근데 6명이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다 달라요. 6명의 엄마가 6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6명의 아내를 둬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또 소시를 통해서 또 9명의 아들을 또 낳아. 또 딸들도 낳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들이 이외에 성경 이외에도 또 자식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왕의 힘을 과시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세상 왕들은 아내를 다 많이 뒀어요. 이때는요. 죄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당시에는요.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부일처야. 한 남편의 한 아내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잘났네, 누구 똑똑하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좋았어요. 훌륭했다고요. 그런데 이 가정 문제 또 음란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 음란 문제 때문에 이 다윗이 큰 실패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아라는 아내 밧세바, 오메 남편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숨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 죽입니다. 살인교사예요. 직접적으로 안 죽였지만. 충격적인 죄를 경험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회개를 정말 철저히 합니다. 회개. 다윗이요. 다윗의 시편 51편이나 21편이나 등에 보면은 다시 회개 시간 6편 같은데 다시 회개 시간 나와요. 정말 베갯잎이 젖도록 정말 눈물이 침상을 다 젖도록 회개하고 해요. 그래서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매는 또 엄청나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을 다 받아줘요. 어떤 죄이든 다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딱 안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주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매는 꼭 맞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매까지 안 때린다. 죄를 졌는데 매까지 하나님 안 때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네? 매도 안 때리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는 전문가가 돼. 아주 중범죄자가 돼.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네? 그럼 하나님 매도 안 때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져서 회개는 철저했어. 용서는 받았어.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한 매는 끔찍하게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한테 쫓겨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과 전쟁을 하고 또 아들이 죽고 남의 가정 슬프게 한 것을 자기는 남의 가정 슬프게 했잖아요. 슬프게 한 것을 자기는 억배로 받아요. 다윗은. 그래서 성도는요 죄를 심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용서는 받아요. 죄인을 받는다니까 하나님. 어떤 죄는 다 받는데 죄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매를 드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두 번 다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오늘은 매를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어떤 매를 맞냐? 그거는 14장이죠. 13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의 큰 아들. 자, 앞에 6명 쭉 아들은 어때요? 엄마가 다 아들이라고 그랬죠. 큰 아들 암논이라는 이름의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 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하는 내용이 나와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이라고 그래서도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 딸을 겁탈한 거예요. 충격적인 이게 매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이 다말은 그 동명이인이 막 성경에 다말이라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의 딸 다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윗의 딸 이 다말은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 친오빠예요. 압살롬. 근데 이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기 전에는 범하기 전에는 이 다말을 맞아 상사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는 증오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고 극기하는 다말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이제 겁탈을 당하고 순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쫓겨나와서 다말이 시작. 큰오빠 암논한테 겁탈을 당하자 순결을 잃어버리자 사람 죽은 것이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 내가 순결을 잃은 것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나옵니다. 나는 죽은 것이다. 순결을 잃어본 건 죽은 것이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친오빠 압살론. 압살론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론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20절. 친오빠가 보고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친오빠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 지금은 잠잠해라,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형 암논을 죽이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이 말을 하려고 이에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다말이 비참하게 압살롬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죽을 일이지, 이런 일이 생기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벌을 내려야 돼요. 벌을 안 내리고 어떻게 했나 봅시다. 21절 시작. 심히 노해서 노하기만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범한 죄는 어떤 죄인가? 우리 레위기서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가?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체를 보면 끊어지리라도 했어요. 끊어진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너는 죽는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범한 죄는 어떤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심판을 했어야 됩니다. 심판을 못하게 생겼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줬어야 돼요. 다윗은 그러지 않고 분노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본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분노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2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그 분노해가지고 급기야는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이건 뭐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37절 보겠습니다. 13절 37절 시작. 여기 어디로 도망갔냐? 그스랑 암몬의 아들 달메로 갔다. 그스랑 달메로 갔다. 이거 달메가 누구냐?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 보니까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무슨 얘기요? 암논이 사망한 것 때문에 슬퍼했단 말을 되지만 압살롬이 안타까워서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주 중범죄자예요, 압살롬은요. 예? 그런데 그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안타까워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가 나오고 생긴 것은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스바를 겁탈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왜? 지옥이라는 최후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게 남아가장 슬퍼해가지고 그대로 매를 맞아요. 그러나서 압살롬이 도망가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 산 지 3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압살롬을 잡아가가지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리고 내버려뒀다는 뜻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그럼 3년 지나니까 39절 다윗이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시작.
암논이 이미 사망한 지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에 대해서 잊었다는 거예요. 왕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는 뭐했다? 간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어 상사병 났다는 뜻이에요. 아니 살인자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윗이 상사병이 난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에? 옛날에 성우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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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했잖아요. 우차사에서 여러분 거룩해서 잘 나는 그거 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또 아이고 성우야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들이 막 아들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범죄자인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14장 1절 보세요. 신복 요압 장군이 시작.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왕이 압살롬 보고 싶어서 지금 난리구나. 그걸 이 군대 장관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신복이 하면 그걸 눈치 못 채겠어요? 눈치채고 무슨 공작을 꾸미냐면 압살롬 왕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공작을 빕니다. 그 왕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공작을 폈다는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요압의 공작에 다윗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을 회개도 안 한 압살롬을 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2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속으로 그냥 압살롬 보고 싶어서 아주 상사병이 날 정했는데 근데 요압 장군이 옆에 눈치채고 공작을 꾸미니 압살롬 데려오기 공작을 꾸미니까 겉으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 죽겠는 거라 얼추구나 좋다. 그냥 회개도 안 한 죄를 오라고 한 거예요. 죄는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안 돼요. 죄는 회개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갈 때 없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24절을 보게 뛰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런데 그 살인범을 갖다가 바로 받아준 백성들이 왕자라고 봐주나? 살인범을 받아주네? 그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압살롬 집에 너는 거기 있어라 하고 얼굴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3년 만에 오라고 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벌을 줘서 압살롬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근신하도록 연금 상태만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5절 시작.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엄마가 이뻤었나 봐요. 그래 제일 잘생기니까 사람들은 몸만 봐요. 예? 외모만 보잖아요. 외모.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생겼으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도 착한 줄 알잖아. 사기꾼이요. 사기꾼 치고 얼굴 못생긴 사기꾼이 별로 없대요. 사기 잘 치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잘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 얼굴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얼굴 잘생긴 거 보고 그냥 존경과 찬사를 백성들이 보냈다는 뜻이 이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 뜻이 이게. 이 범죄자 아니에요. 살인범 아니에요. 근데 살인범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 사람들이 외모만 보니까 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과 찬사를 보냈다는 거야. 속은 악마인데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8절로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런데
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3년 만에 와서 2년 동안 연금 상태. 왜? 회개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다윗이 회개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회개 네가 하겠지. 안 돼요. 회개는 내가 하겠지가 안 돼요. 뭔 역사가 있어야 돼. 큰 복을 받아야 회개가 되지. 그럼 회개 안 돼요. 다윗이 그러면 얼마든지 왕이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안 하니까 그냥 회개한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대로 연금 상태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못 참고 그걸 참지 못하고 무슨 짓을 했느냐. 29절 시작.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범죄자네요. 근데 왕자라는 걸 이용해서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야? 한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을 오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아니, 이 살인범이 지금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왕자를 이용해서 내가 왕자니까 국방부 장관을 한나라 국방부 장관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뭔 얘기야? 이런 회개 안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교만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교만을 다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교만이 회개 안 하면 없어지질 않아요. 회개할 때만이 이 기본적인 교만이 없어져요. 누구나 갖고 있는 교만, 누구나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기본적인 교만은 회개할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만. 생기는 교만 말고 기본적인 교만. 사람이 기초적인 갖고 있는 교만.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겸손히 요압한테 가가지고 제가 왕을 보고 싶은데,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좀 중간단에 역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냐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한나라 국방부 장관을 오라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압 입장에서는 가겠어요? 또 연금 상태에 있는데 왕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 함부로 만나봐요.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요압이 안 간 거예요. 압살롬이 오라고 해도 안 갔어. 안 가니까 압살롬이 또 무슨 짓을 하냐? 충격적인 짓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무슨 짓을 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 종들 시켜가지고. 같이 큰 대형 화재 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요압을 안 오니까 보복하려고. 두 번째는 또 그러면 요압이 따지러 올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밭에 불 질렀냐? 따지러 와서 요압 만나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남의 밭에 불 질러도 괜찮은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항상. 회개해서 육의 나를 죽여야 남의 입장이 보이거든요. 회개 안 하면요, 내 입장만 보이고 남의 입장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너 왜 안 와? 억울하게 나 죽겠는데. 예? 그냥 나무밭에 불 지르고 경제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괜찮은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괜찮은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뭐. 우리 집 그 아파트 같이 생긴 집이. 근데 그 정문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막 애들도 다니고 막 뭐 다니는데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24시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와서 애들도 다니고 저도 다니고, 저는 담배 냄새 맡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람들이 담배 피우니 금연이라고 써 있어요. 금연이라고. 특히 처녀들이 그래 담배를 많이 피대 요즘은요. 여자 젊은 애들이. 와, 담배 냄새가 아주 죽을지. 그래서 한번 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깨딱하면 맞아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안 합니다만 자기 입장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담배 피면 다른 사람 얼마나 고통받을까를 생각을 안 해. 또 얼마 전에 여기서 저 남문에 가려고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뒤에서 조금 중간쯤에 앉았었는데 뒤에 어떤 60대쯤 여자분이 전화를 거는데요. 자기 딸하고 거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기차 화통 삶아 먹었냐는지 계속 큰 소리로 자기 딸하고 뜨거 딸아 어쩌고 하는데 무려 동수원 갈 때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탔는데. 정말 고문이 돼요. 그게 고문. 이 사람은 괜찮아.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내가 전화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입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의 입장 먼저 생각하고, 목사님 입장 먼저 생각해주고, 다른 성도들의 입장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래.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입장만 보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하려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남의 입장. 그래서 하도 남의 입장 생각하니까 김건모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잖아.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뉘우치지 못하는 이 압살롬은요, 지 입장만 생각해. 남한테 불질러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불질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31절 시작. 그래서 앞에 와서 왜 불질렀냐?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이건 뭐 1년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레위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요 4배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갚아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방금 전에 계속 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남의 밭에 불 질러놓고 남의 경제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입혀놓고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나만 안 아프면 돼. 다른 사람 병들어도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 악마예요. 여러분도 성도는 결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왜 불질렀냐고 해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답하는 말이 32절이에요. 이게 자기 입장만 해서 말한 말이 30 길은데 한번 봐봐요.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 여기까지. 뒤로는 잠시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뜻이에요. 아니 나를 왕이 불렀으면 빨리 왕국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든지 어찌든지 자유를 주든지 하지 2년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놔두냐. 너무 괴롭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외할아버지 거기 있던데 거기서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말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왕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는 겁니다. 지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입장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하리 하메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빨리 나한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네가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볼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는데 은혜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왕을 볼 수 있게 해라. 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중간자를 역할을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네가 안 오니까 내가 니네 밭에 불이 들러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죄가 없대. 나는 죄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는 뭐예요? 기초적인 교만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 지은 게 없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 안 해요?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없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죄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겉으로 도둑질 안 했어도 마음으로 탐심 푸는 거 도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죄를 많이 졌는데 뭐 죄가 없대. 그래서 바리새인,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대. 항상 죄가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서 저를 통해서 회개라는 말씀이 전해지면요, 감정 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요. 그러나 세리처럼, 이해가죠? 그 세리처럼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교에서 맞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다고 생각.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회개한 사람 특징은요, 네 번째는 나는 자격이 있대. 자격.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데 왜 돈 안 주냐, 복 안 주냐,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이 나오고.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도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안 줘도 원망 안 해. 감사하지. 자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뭐냐면 억울하다. 억울. 항상 억울하다. 아니, 이런데 왜 나를 안 불러주냐.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억울하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본적인 교만을 갖고 있고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억울해 죽겠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끔찍한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른 채 세상에 나를 이렇게 놔두니 참 억울하다, 억울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해 죽겠어요?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는 동안요, 억울한 일이 평생 동안 수도 없이 있었어요. 날마다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바울사도는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한 번도 억울해 죽겠다는 말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해. 억울하게, 예? 감옥에 갇혀서도 그나마 못해요.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했다는 얘기요. 제가 그런 말은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최 초창기 때, 제가 지금 30년 전이죠.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산기도를 갔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은, 도착하면 8시예요. 8시에서 2시간 하고 10시에 내려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선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어떤 여자분이 억울해요 아버지 억울해요. 그래요. 그래서 참 억울해서 하나님께 산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올라갔어요. 2시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도 억울해요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그래서 또 계단 또 억울해요 그래요. 또 2시간 후 내려오니까 또 억울해요 그래요. 되게 어려운가 보다. 일주일,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래요. 그래. 한 달 내내 그래요. 1년, 내가 볼 때 한 3년에서 5년가 그러더라고. 와, 내가 볼 때는 징글징글 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교만이 없어요. 주님의 입장, 하나님 입장만 생각해요. 교회 입장, 최종의 입장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죄인 괴수라고 생각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죽어도 갖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지요. 예?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하자 다윗은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33절 보세요. 시작. 뭐야? 얼씨구나 좋다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압살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압살롬 부르니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했어요. 여기 절은요 신하가 왕을 존경해서 하는 절이 아니에요. 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것이 가득한 상태에서 위선적으로 절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척합니다. 깨끗한 척, 잘하는 척을 해요. 죄 안 진 척.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실이 없기 때문에요. 웃기는 말로 진실은 개나 줘버리라 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만나야만이 그래도 진실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문제야. 압살롬을 받아주는 좋아요. 자식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받아줘야지. 그런데 지금 뭘 받아주는 거야 지금? 죄를 받아주면 안 돼. 회개시키고 받아줘야 돼. 얼마나 돼 그러면? 회개 안 시키고 받아줘. 어떻게 그게 뭐예요? 이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입을 맞췄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벌도 안 내리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무한테 불 지른 사람 죽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없어요.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란 정 때문에 육적인 사랑 때문에 죄를 받아둔 결과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왜?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다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다윗이 받아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참 처참해져요. 들어보세요. 이후에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느냐?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짓을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사랑하게 만들고 왕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을 원수로 만들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다 오르게 만들어. 악마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딱 절하는 게 다 가짜야. 그래가지고 극기하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전쟁을 합니다.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극기한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죄를 받아준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내 안에 부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와 사탄 마귀는 전쟁의 대상이지 받아주고 용납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이 배가가 돼요. 예? 내 입장만 생각해요. 죄 없다고 생각해요.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온갖 척은 다 해요. 있는 척, 깨끗한 척. 죄라는 죄는 따져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인간의 정 때문에 압살롬을 받아준 거. 압살롬을 받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죄를.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참 신앙은 좋았는데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이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습 때문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인생 후반부에 고통이 와요. 인생 후반부에 뭐가 온 줄 아세요? 행복이 다 뺏겨버려요. 이런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은요, 작은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날마다 싸워서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낙심, 더러운 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 죄인과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인은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죄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틈타는 죄. 죄를 이겨야, 죄를 물리쳐야, 죄가 내 안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은 아마 역사상 제일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뭐예요? 악마 중에 악마예요.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복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인이 아니고 죄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내 가슴팍 안에 죄가 작은 죄라도 틈타지 않도록 죄를 이길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싸워서, 그래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복이 만들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를 품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복이 만들어지기로 마음 깊이 혈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